오늘 48회 파스테 연구기사 주제는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계속 신뢰하십시오입니다. 주제 성구는 힘을 내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학개 2장 4절입니다. 일례한 보시죠. 기원전 520년경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다시 열심을 내도록 격려하기 위해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셨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예언자들의 격려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유대인들은 약 50년 후에 또다시 열심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통한 필사자인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참 숭배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격려했습니다. 사망 보시죠. 아무리 어렵고 불안정하더라도 워치타워 영업활동은 계속해야 하며 네 사정은 내가 알 바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사망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사호황 워치타워 법인의 살을 찌우기 위해 고토로 돌아온 유대 역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캄비세스가 이집트 원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허리를 졸라 메어서야 할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과 오늘날 워치타워 종교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경우는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의 흥망이 곧 개인의 복지와 직결되는 것이고 오늘날 워치타워 종교는 일방적으로 기부를 받기만 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6.7항 보시죠. 정교 일치 국가와 정교 분리 국가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정교 일치 시대였으므로 좋든 싫든 어느 정도 강제적 의무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슬람권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는 신도들에게 강제적 부담을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워치타워 법인은 계속해서 파스텔을 통하여 돈과 시간을 연보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계속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워치타워 종교가 유일한 참 종교라는 인식이 있을 때 신도들은 여력이 있는 한 기부하려고 할 것이지만 지금과 같은 교리가 지속된다면 신뢰는 극강화될 것이며 기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끌고 모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끌고 모으자는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제목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계속 첫째 자리에 두십시오 입니다. 사망을 8항을 보시죠. 큰 환난이 가까운 지금 우리는 전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수법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워치타워 법인만 살찌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연례총회에서 연단에 올라온 통치체 성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먹고 할 일이 없으니 모두들 살만 피둥피둥 찐 모습들이었습니다. 데이빗 스플레인만 자기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며 나머지 성원들, 특히 제프리 잭슨은 엄청나게 몸이 부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고생하는 러시아의 일반 증인들을 위해서 금식하여 여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먹구멍으로 빵이 잘 넘어가겠습니까? 구항 부부인 올레크와 이리나의 일을 통하여 생계가 어렵더라도 워치타워 법인을 위해 희생적인 요구를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일주일 후에 모든 돈이 다 떨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던지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직장을 잃어 어려움에 빠진 형제들을 위해 긴급 구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최소한의 인건을 지불하고 직장을 구할 때까지 주 5일 근무제의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마련을 하는 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야고보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십시오라고 말만 하고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야고보 2장 16절. 시팡 무료 영업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먹을 것이 든 봉지 2개가 있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도움으로 여겼다면 모든 형제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런 운이나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희생해달라는 얘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르먹으려고 하지만 말고 사랑을 보여주어야 다시 그 사랑이 돌아온다는 순환의 원리를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로 구성된 워치타워 법인은 반드시 하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니느베 도시의 사람들처럼 금식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단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11랑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는 일에 관심을 두고는 있겠지만 지금 워치타워 이하 개신교파들에서 선교하는 방식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가 되어야만 악의 종말을 가져와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워치타워 방식은 제자 삼기와 아마겟돈의 종말이라는 강제적 방식으로 상과 구원을 이원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영상을 잠시 시청하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에서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쉽게 풀이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중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시오. 정성껏 환대하십시오. 원수들에게도 축복하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해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대받아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서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바로 서시길 기도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영상에는 다른 구절을 활용하여 주로 개인이 악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친다면 악은 계속해서 범람할 것이며 악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을 오히려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하느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게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씀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선의지를 가진 사람들, 즉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로서 행하려는 사람들이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하느님 자신의 마련들이 합성되고 연결되어 악의 종말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련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바울은 우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시련이나 고난을 그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치다워 종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시련을 견디어 나가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악의 종말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중 일부는 감화를 받기도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악을 범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이 악을 이기려면 선이 가진 실질적인 힘이 더 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 영원히 악이 발붙일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은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 고통과 쾌락이 동절의 양면처럼 존재하듯이 선과 악은 반드시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의 종말이 온다는 것은 악한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악이 실천되더라도 그것은 자기와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며 불행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입증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악행을 하면 우연히 모르고 슬쩍 넘어가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선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힘이 실제적으로 세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지의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의 연합이 에클레시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탄의 세력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악한 세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참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수천 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어떤 종파도 그러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이 범람하는 것이며 그러한 종파들의 교리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을 개인적 차원에서 단순히 고난을 이기는 선한 삶으로 해석하는데 머무르는 것입니다. 선의지를 가진 사람들, 즉 사랑의 동기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가 된다면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할지에 대해서 지난번 파수대 비평에서 잠시 다루었습니다. 그 실제적인 힘은 구체적으로 무엇에서 나타나겠습니까? 경제와 정치 그리고 군사력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12척의 배가 외의 200척 배를 무찌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교훈을 똑똑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과 같은 선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선례를 남길 수 있었다면 사랑으로 하나가 된 에클레시아는 그 힘이 얼마나 클지를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카엘이 영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바울도 에클레시아를 하나의 몸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의지이며 그 선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소제목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을 기르는 방법 12항 에스라는 성전을 위해 쓰도록 기부받은 막대한 양의 은과 금을 가져가야 했기 때문에 강도들의 공격을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인은 믿음이 컸다고 파수대에서 말하는데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그처럼 담대한 행동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점이 15항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13항 유대인들이 역사가 흐르는 곳곳에서 말살될 위험에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객관적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이 소수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에 그들이 분영하여 강국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중심으로 완전한 연합이 되는 길뿐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연합을 방해한 것이 바로 그들의 이기주의적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 경향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비록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기심을 강하게 드러낼 때에 그들은 소수민족이 가지는 약점 때문에 강국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완전히 멸절되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와 같이 역사에서 사라진 민족은 상당히 많습니다. 비교적 근대사에서 인디안의 멸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특정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그러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14만 4천 명은 그 기록의 필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에게 먼저 그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희망에서 나온 상상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형태는 다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14항 아나스타시아 자매는 아마 그녀가 직장을 그만두고 돈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비결을 터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가진 것이 계속해서 없다면 그녀는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의 내용은 워치타워 교리를 잘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워치타워 조직이 유일한 참 조직이라는 확신이 있는 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5항 에스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라는 표현을 총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제자 야고보는 주의 도움을 의심하면 파도에 흔들리는 배와 같아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완벽한 준비가 아니더라도 여호와의 도움을 확신하고 바빌론을 떠나 고토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항 보시죠. 대회 참석 등으로 고용주에게 허락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라는 내용인데, 만일 그렇게 해서 직장에서 잘리면 그것은 네 책임이다라는 것이네요.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어떤 행동을 촉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용주의 양해를 구해보라고 해야 하며, 만일 그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면 그 후에 일어날 문제들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는 격려의 말과 대회 참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형제들과의 교제도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부담없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일 모든 것을 제치고 대회 참석이 우선적으로 강요된다면 그는 수동적이 되며, 그 수동적인 행위는 오히려 믿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7항 보시죠.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는 그의 간곡한 마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더 연합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항 보시죠. 자녀와 남편을 잃어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은 매우 본받을 만합니다. 에리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언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은 사이비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좋은 법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의지하고 기쁠 때 감사드리며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입니다. 소제목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19, 20항. 바빌론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도 마음은 고국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여력을 다해서 허물을 하였으며, 허물을 이용해서 서가랴는 밀관을 만들어 그들을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받는 것과 주는 것의 원리입니다. 일반 증인들이 워치타워 법인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봉사하고 헌금합니다. 그러면 워치타워는 당연한 듯이 그것을 넙죽 챙기기만 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어느 순간에 일반 증인들은 일체감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다른 것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며,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라는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랑이 식어지며 연합이 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증인들의 헌금과 봉사의 덕택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것이 곧 나의 발전과 성장이라는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르반말을 반복한다면 그것이 형식적이라는 것과 동시에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21항 마지막 항입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제2성전을 완공했지만 그들은 온전한 의미에서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민족의 공격을 받으며 숭배를 지키는데 실패하여 기원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연합하게 하는 힘은 사랑이며, 그 사랑에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먼저 공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화된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형식을 지키는 이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이며 감정이 공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뚱뚱한 몸으로 연설하는 것과 헬스한 모습으로 연설하는 것은 그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감정을 청중들은 느끼게 됩니다. 만일 그러한 청중들의 반응을 노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는 바리새인 이상은 아닐 것이지만 진심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청중은 감동하고 어찌타고 조직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